오늘 말씀은 욥기서 2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욥이 이어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29장 1절부터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제 과거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정말 그 잘 살았어요. 그때를 이제 회상합니다. 그런데 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정말 동일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욥은 모르죠.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원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이 땅에서도 140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그 축복 회복을 받고 살았다. 결국 그거에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4대를 보고 그러니 우리는 길어야 100살인데 100살 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다시 받고 복된 정말 축복된 삶을 살다가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은 더욱더 정말 완전한 마음 깊은 속까지 기쁨과 평안과 안식. 그 후에는 이제 욥의 이후의 삶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왜냐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나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또 다른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절대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또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더 큰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 회복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그래서 정말 욥이 3장에서 2장이죠. 2장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말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임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섬겼지만 열심히 섬기고 그랬지나 자기 안에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살아가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지금 드러나는 이 교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어질까 봐 무서워. 1차원적인 그 삶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은 교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제 욥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의인으로 살았어를 끝까지 이제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볼까요? 그때에는 그 과거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서 내가 그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빛 때문에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암흑이 있어도 난 두렵지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의 찬란한 빛 그게 뭐예요? 그냥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렵지 않아서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하고 흑암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빛 가운데서 걸어 다녔다. 지금 풍족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완전히 다 사라졌을 때가 진짜 고난이어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풍족하게 누릴 때는 작은 고난들이 오는 거는요. 이거는 뭐 "이게 무슨 고난이야. 이거 갖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나는 빛 가운데서 거했기 때문에 어둠에서도 난 잘 걸어 다녀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누렸을 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나를 축복해 주셨지. 그래서 5절이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그때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내 자녀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그래서 막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그냥 기름으로 그냥 충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는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욥에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지 지금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막 은혜 가운데 은혜인데 여기까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욥처럼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대로 살다가 죽게 만들 것만 같은 거예요. 회복이 없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욥을 봐라 그래도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 미래도 이 땅에서 미래도 함께 하시고 노후도 함께 하시고 사후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만 하면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회개를 시키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회개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날마다 새록새록 음,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욥기서 보면 2장에 보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신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랬던 그 예배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함. 지금 4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이 너 죄 졌잖아. 죄인이잖아. 나 의인이라고. 죄 안 졌다고. 나 죄 안 졌다고. 너희들이 더 죄지지. 나는 죄 안 졌어. 이거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원죄 부분, 교만의 부분. 우리가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온유한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어떻게 불어요? 배는요 성령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말씀대로 사니까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막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 안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리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률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게 정말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고 정말 겸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고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듣고 성경에서 아무리 주님이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선포하셔도 성경 안에서 절대 안 들어요. 이거는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싸워내야 그래야지 정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욥은 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 의인이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하고 지금 내가 과거의 삶의 의인이었던 삶의 모습을 지금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이제 소의 젖을 얘기해요.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 내 발자취를 씻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산 거예요. 그때 뭐 갑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뭐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안 하겠습니까? 없어져 보면 그때서야 그 믿음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한 것처럼 그때는 정말 내 발이 막 너무너무 풍요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내 발을 씻는 것도 뭘로 씻어요? 우유로 씻어요. 그리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쏟았다. 바위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에서 이 기름, 올리브 그 귀한 기름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 나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됐지. 그때는 내가 다 그때는이라고 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게 지금은 더 함께 하는데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누가 더 안타까우냐? 지금요 잘 먹고 잘 사는 분은요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로 기도하지만은요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는 성도님들요 제 마음 안에서 제 마음이 막 저려요. 하나님 지금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밀착해서 정말 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에 그때 얘는 또 얘기하죠.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때의 성문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 그곳에 내가 높은 자리, 내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내가 높은 주위에 있었다. 정말 재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섰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젊은이들이요 비켜서는 거예요. 숨었다는 게 비켜서 길을 비켜주고 어서 가시라 그러고 노인들도 내가 딱 등장하며 다 일어서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높은 주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높여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지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면 욥이 있을 때는요 말을 삼가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가 엄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높은 주에 나는 올라가 있었다. 지도자들도 말을 낮추었다. 내가 가면 말을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때가 막 너무 그리운 거죠. 많은 걸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고 눈으로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나를 사람들이 봤을 거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 나를 다 축복하고 그리고 나를 증언했다. 나를 칭찬하였다. 왜냐?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면서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내가 그들을 다 도와주었지.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냐하면 그들을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가부들도 도와줘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의로운 자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의로운 의인이었다고. 나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았다고
봐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다음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정말 힘든 자들을 아버지처럼 돌봐줬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몰라도 어려움이 따르면 도와주었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한 자가 있어. 그럼 내가 막 나서서 막 턱뼈를 부러뜨리며 그들이 노획해서 빼앗은 것,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이 사이에 그것을 먹는 것을 내가 다 빼냈다.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 내가 다 건져줬다 하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의인으로 살았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거,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이것은 화가 있다 하셨어요. 다 화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건 화가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먹고 욕하고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한 것처럼 보여줘요. 왜?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만큼 충분히 해도 넉넉히 먹고 살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부자들도 많으니까 그에 비하면은 그나마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 그것이 막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가면요 주님이 박해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그들을 다 비유를 맞춘 거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따라가면 너희들을 박해하는데 진리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야. 그냥 사람만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지. 그러나 욥은 그래도 부자였지만 그래도 많이 이웃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의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의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란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말씀하죠. 결국 내 의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만큼에서는 하나님의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하고 얘기해요. 보통 때는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뭐 정말 높여주는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내가 겸손해지기는 어려워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친구들에게도요 지금 화가 나서 막 분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장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하고 내가 어땠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얘기할 수 없게끔 한 장씩 얘기해서 오고 가고. 그런데요 이제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는 게 더 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는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나중에 스스로 이제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갑절로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욥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나누고 물론 갑절로 또 하나님이 또 복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누겠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위에 있어서 낮은 자를 도와주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위에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정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나중에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다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 은혜 받고 이거를
조금 나눠도 내가 막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다음에는 정말 이제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 주실 수 있구나.'를 알았으니 이제는 아낌없이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다 상급,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 건데, 영원한 이 땅은 100년인데 그때는 그때 이 지금 욥의 때는요 아브라함의 때 족장 때다라고 그 시기를 좀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부여의 가치가 그 가축 이런 걸 갖고 몇 마리가 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가축을 가지고 부자다 이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 시대가 그랬거든요. 이게 모세 시대 때가 율법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밑에 모세 때가 아니라 율법이 없었던 아직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라라고 이 지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뭐 이삭이 180세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요셉이 야곱이 147세, 그다음에 요셉이 110세 그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140세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고난을 뭐 180세까지 이삭처럼 180세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140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니 지금 빨리 고난 받고 이후에 복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서 빨리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자녀들의 삶은 정말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천국이고 나머지 삶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때 너무나 막 부유하게 잘 살았고 신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 보금자리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축복 가운데서 나는 숨을 거둘 줄 알았다.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정말 장수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날벼락까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날벼락이 아니라요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욥처럼의 이 고난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정말 앗아갔을 때 완전히 겸손의 바닥으로 내려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웬만해서는요 가진 자들은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신기해.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미 나는 마음이 부요해져 있어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요. 내 뿌리는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난 이랬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정말 내 삶에 뭐 물로 뻗어나가고 막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슬도 그냥 내 삶에 그냥 늘 함께 해줬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그냥 뻗어나가듯이 늘 촉촉한 이런 이슬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게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영광이, 모든 사람이 나를 영광 돌리고 내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한 자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충만해서 나는 정말 이런 은혜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려고 지금 이 사랑하는 욥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러니 내가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니 많은 무리들이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지금 친구들은요 막 가르치려고 난리인데, 그런데 그때는 입 다물고 내가 가르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막 소망을 느끼고 막 지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막 주위가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아 그래. 저 사람을 쫓아가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렇게 잘 될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하는 것처럼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안 보여져야 돼요. 내가 안 보여져야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우리가 주님을 가려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이 내가 내려와지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 예수 믿는 게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네. 이거 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야. 왜요? 많이 가졌고 많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저 사람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열심히 듣잖아요. 성공한 사람 하고서는 무슨 강의하면요 거기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성공 비법. 그러면요 입 다물고 들어요. 나보다 더 성공했으니까. 그렇듯이 지금 내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려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인데, 그죠? 그러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의지할 거 없어, 의지할 게 없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미소를 탁 지며, 미소를 지면은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막 힘들어서 의지할 것이 없어가 그럴 때 내가 싹 미소 지고 나타나면, 그러면 그들이 나를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져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을 미치는 뭐 갑부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도 앉았고요. 25절에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왕이 군대 중에 최고의 수장이잖아요. 그런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삶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거죠.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의인이었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막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자기가 지금 얘기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지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갈 텐데, 이 땅에 너가 아무리 이웃에게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았잖아.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신 줄 믿습니다. 부럽 이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럽기도 해요. 야, 요번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아니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겸손한 자로 내려오게 하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회복뿐만 아니라 두 배의 갑절로 회복시켜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이런 인생이 아닌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빨리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투표하셔야 돼요. 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누구를 찍을지는 거의 알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 다 이렇게 알잖아요. 어느 지역은 뭐 누구를 찍는다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산당이에요. 부모로부터 또 들었던 것들 그냥 산당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것으로 찍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왜냐하면 산당이 더 몸 안에 딱 배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당을 회파하는 훈련을 하는데 내가 또 누구한테 지금 그 지식을 받았는지 이런 것로 지금은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누가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야당과 여당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너희를 야당을 심판하겠다. 여당은 서로 야당 여당 서로가 서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심판주의 자리에 선 악을 알게 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온통 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이것을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목사님과 성도가요 서로 싸우게 되고요,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요, 성도님끼리 지금 구역 안에서요 누구 찍을 거야 하면 서로 옳다고 서로 싸울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누가 정권을 잡든 대한민국은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다 죄인인데 끊임없이 얘기해. 서로가 죄인이라고 이런 죄가 졌다 저런 죄가 됐다 다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요 딱 두 패로 나눠졌어요. 지금요 이 나라가요 빨리 정치가 끝내야죠. 지금 완전히 막 마귀판이에요. 마귀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왜 정죄?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서로 정죄하고 너희들이 싸우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고. 정죄하는 거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나라가요 지금 다 막 분열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늘 투표하시고 나서요 누가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대한민국 이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지켜주시는데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라서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투표했으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분들이 누가 됐든지 내가 원하는 자가 됐든지 제가 원하는 자가 안 됐든지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 때문에요 계속 미운 거예요. 왜 안 찍었어? 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왜 이래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들이요 완전히 나눠져 버렸고요. 정말 이 정권 때문에 이 나라는요 심판하겠다고 서로 달려들어서 그래서 지금 막 중도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너무 나눠져 갖고서는 이거 말고 좀 같이 어우러서 가는 중도층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나라가 신기해요. 뭐 아니면 도야 무조건 무슨 일도 그러냐 뭐 아니면 도로 막 가는 나라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이 정치 때문에 나라를요 백성들요 다 막 원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이로 나누고요, 지역으로 나누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건요 다 정치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 뽑을 거거든요. 뽑으셔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안 됐다고 화가 나고 하는 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거 갖고 딱 선고하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저는 누가 돼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왜요? 목사님들도 딱 나눠져서 반으로요.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요 누가 옳은 거냐고요? 목사님들 다 기도했는데 반대로 다 응답이 나와. 이거는요 산당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찍는지를 탐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탐색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심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이고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100% 알아요.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죄가 믿는 자들의 죄가 너무 강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너희들 남은 자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는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누구 어떤 영혼들에도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래도 정치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서요 미워져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나랑 똑같은 당을 찍지 않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아유 속 터진다 그러면서 미움이 막 들더라고요. 막 답답하다 그러고 이게 후유증으로 뭐 한 일주일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야. 여러분 천국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신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시인이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여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이루는 거야. 어떤 것에서도 속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우리 가족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그리고 온 세계의 지금 정세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가 틀린 거거든요. 누가 틀린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왕이요 항복 못해요. 백성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왕으로 볼 텐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 할 수 없다고.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러면은 너 고난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없어요. 자존심 지키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요 낮아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도록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너가 틀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기서를 가는데 정말 이번에 선고가 있습니다. 이 선고조차도 우리가 겸손히 내려와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고 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때부터는 손 다 털고 하나님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투표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산당이 있어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나의 이익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취업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틀리다 하는 우리가 그냥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의 대국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장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어떤 결과가 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겸손한 우리 천안아산 순복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음 안에 정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미움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